있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누가 했느냐는 것이죠. 그 출처가 어디서부터 나온 말이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생각 없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입에서 내키는 대로, 마음에서 내키는 대로 말을 쏟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한 말들은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자기 한 말로 자기가 얽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들, 잘못된 말들, 저주의 말들, 욕설들, 우리가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므로써 자기의 인생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땅도 하늘도 바다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 지구도 그리고 해와 달과 천체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영원 전에 시간도 없었고 공간의 개념도 없었을 때 말씀이 계셨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부터 요한복음의 그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The Word,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그 말에 대한 가치와 그리고 권세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는 그 말의 가치 그리고 그 말의 권세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을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 내 입에서 선포되는 그 말이 곧 살리는 영이다. 그리고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곧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멘. 또 그 입의 말씀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는 권세가 있음도 알고 계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제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한 것을 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먼저 맺고 그리고 잎을 내는 것입니다. 제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잎이 무성한 것을 보시고 무슨 열매를 얻을까요?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잎 사이를 보셨는데 거기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길을 가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에 의해서 그 무화과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들어가시고 그리고 나인성에서 나오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었던 그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더불어서 슬피 울며 그 해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장례 행렬은 멈췄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청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죽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죽은 자가 일어나 앉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영원 전부터 있었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바로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반복이며 그리고 다른 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의 다른 표현이며 반복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리고 운동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새롭게 탄생된 것, 우리 영이 재창조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했습니다. 씨로 표현한 것입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씨로 비유됐습니다. 너희를 거듭나게 한 것, 너희를 새롭게 탄생시킨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이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표현했을까요? 씨 안에는 생명을 담고 있죠. 씨는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씨는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 씨가 땅 속에 묻혀집니다. 우리가 씨를 땅에 묻잖아요. 그러면 죽은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는 자라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결과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열매를 결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씨는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그 말씀을 영접하는 사람은 새로운 탄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영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날 뿐만 아니라 그 영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을 새롭게 탄생시켰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고치십니다. 여러분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성령을 받기도 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고침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예요. 이 말씀은 우리의 말과 일반적인 사람의 말과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령한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그 말씀이 이 땅에 생명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생명은 조예의 생명, 조예. 헬라 말로 조예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죠. 영원한 생명, 꺼지지 않는 생명.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은 푸시케, 이 목숨입니다. 이것은 한계가 있어요. 100년 살면은 이 연한이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생명은 조예의 생명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꺼지지 않는 생명, 불사의 생명인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가져왔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이제 모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마지막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 장로들과 함께 작별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여러분, 바울의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가 부탁을 하는데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부탁해요? 여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주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우리가 주님께 부탁한다는 말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증거한 그 은혜의 말씀께 너희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세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은혜를 계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를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빙성 있는 신뢰하는 자의 말을 우리 100% 믿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평소에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을 의심 없이 믿을 것입니다. 그대로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만큼도 믿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씀 안에 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를 깨달을 때 모든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무지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이 계시 말씀을 주님께서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다 아는 말씀이야. 뭐 그거 옛날에 다 들었던 말씀이 하는 사람은 귀가 어두운 사람이에요. 영안이 열리지 않습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여 나의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겸손의 고백이에요. 아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부어주사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과 부르심의 목적과 그리고 내가 얻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보게 하소서.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창념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몰입할 때 우리는 그 계시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모든 속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될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위대성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면한 모든 문제가 보잘것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성 앞에서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지극히 작은 문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태산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앓고 있는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평지와 같다는,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스룹바벨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종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그것은 평지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고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출처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호흡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 재료가 흙, 더스트라고 하는 아주 고운 분말과 같은 흙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그 재료를 흙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불어넣습니다. 그 르하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숨결, 호흡을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자 네페시 뭐가 생겼습니까? 혼이 생겼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와 영이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혼이 생겼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 주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말을 지킨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말을 지킨다. 내 말을 지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말을 지킨다. 오늘날 우리들은요, 내가 한 말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을 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 그 말은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자기가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다?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은 내가 지킨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크든 적든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말은 내가 지킨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내 말과 내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내 말과 내가 다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말은 곧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에도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가까워 내 입술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구만의 장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히 가까워서 여러분의 입술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한 나의 입술의 선포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나는 말씀 안에 거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선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아멘. 나는 말씀 안에 거한다. 나는 말씀 안에 산다. 나는 그 말씀을 누린다. 아멘. 얼마나 좋은 선포입니까? 아멘. 우리의 집은 말씀 안에 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집이 말씀 안에 있다면, 우리의 집에 말씀이 충만하다면, 여러분,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우리 집 안에 있다. 아멘. 나는 말씀의 보호를 받는다. 아멘. 그럴 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1000만 군사가 나를 에워싸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다. 나는 오히려 평안하다. 왜? 나는 하나님의 품에 보호를 받고 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아멘. 나의 요새요, 아멘. 나의 방패시라. 아멘. 그 다윗의 입술에 고백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냐에 따라서 그 고백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했어요. 그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그리고 나의 방패시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아멘.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아멘. 이 고백대로 우리는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는 나의 말처럼
나의 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그 위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행할 것이다. 나는 그 말씀을 누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나와 내 말이 다르지 않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며 그 사람 자체입니다. 아멘. 내 말과 나는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의 권능을 깨뜨리는 것이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바로 성경 66권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어요. 아멘. 그리고 기록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나의 말로 만들어야 돼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멘. 마귀의 권능을 깨뜨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견고한 진이 뭡니까? 진은 바로 진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대가 이동할 때 진영을 치죠. 일개 사단이 병력이 움직이면서 거기에 이제 진을 칩니다. 진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진영을 파괴할 수 있는 그 강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고백,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 귀신의 그 권능이 깨지는 것입니다. 아멘. 병든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곧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손에 그 말씀을 쥐고 있다. 내 손에 그 말씀을 쥐고 있다. 나는 나는 내 심령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 내 심령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 그럼 확실하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입술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 내 입술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는 그 말씀을 살고 있다. 그 말씀을 살고 있다. 나는 나는 그 말씀을 살고 있다. 그 말씀을 살고 있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은 내 안에 살아있다. 내 안에 살아있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은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며 나를 치료하는 말씀이며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이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은 나에게 생명의 떡이다. 나에게 생명의 떡이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은 나에게 힘이며 나에게 힘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은 나의 고백이다. 나의 고백이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은 나의 빛이요 구원이다. 나의 빛이요 구원이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은 나의 안식이요 나의 안식이요 나의 베개다. 나의 베개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은 패배 가운데 승리를 준다. 패배 가운데 승리를 준다. 그 말씀은 그 말씀은 내 삶을 구원하며 내 삶을 구원하며 영혼을 감동시키는 영혼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확실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입에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을 선언하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신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입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심령에 있었고 그 입술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입술에 있는 그 말씀이 무엇을 하실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거기에 성전 이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하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습니다.
그때 그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곧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적인 하나님의 말씀, 무예수님을 창조하신 그 창조적인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입술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입술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선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적용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말씀을 병든 자들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귀신에게 눌려있는 자들에게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자유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는 날마다 나가야 돼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주목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입에서 내신 그 말씀을 주목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 말씀에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행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내 말을 지킨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록된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인 것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조목조목 다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